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고백하는 찬양 드립니다.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온 세상보다 귀한 예수를 알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입은 대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직 지난 한 주간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예배드리며 저희가 새로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장입니다.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이사야 40장 교동문 69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간구 하나님께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정책을 주관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국민들이 잘 따라서 서로 조심해서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은 늘 크신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계기를 통해 더욱더 함께 모이고 교제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영혼들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또 벌써 1년이 지난 한 해 넘기고 또 이 새해에 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바들을 할 터인데 특별히 위정자들, 책임 맡은 자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올바른 선택들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기는 모든 국민들 또 잘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 이웃을 방역에 잘 동참하고 또 조심해서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이렇게 가인 상황을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붙드는 모든 영혼들 살아계신 주님께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대하는 결과가 서로 가까이 하면 친밀하게 나누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신령한 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리고 특별히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6장 들으신 후에 박명주 집사님 드릴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박명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2021년 새해가 밝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성도님들 없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1장 1절 하십니다. 나에게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 들여 예배드리고 더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 11조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특별히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감사의 물 따로 띄워드릴 때에 기뻐 받으시는 주님, 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믿음으로 따로 띄워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드리는 그 귀한 마음, 그 삶, 늘 평안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하며 예물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4절. (338페이지)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물론 지난주에 올해 저희 교회의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올해는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하셔도 좋겠습니다. 교회적인 것이고요. 특별히 올 한 해를 위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그 말씀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래서 나눈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전체로서 우리가 꿈꿔야 할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올 한 해 우리가 꿈꿔야 할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보통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많이 들으시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모든 종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에 보면 기도의 모든 종류,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혹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기도의 모든 종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은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나누고 설교하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로 설교한 적이 있는지 저는 기억이 잘 없는데 보통은 그렇게 되는 본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기왕 또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살펴보죠. 간구가 뭡니까? 간구. 한점을 그대로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간구라 말합니다. 간구한다라고 하죠, 그죠? 테시스라고 하는 건데, 기도에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간구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기도인데요. 기도는 뭔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도,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요구하는 것을 제외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든 것들을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도구, 이거 참 희한한 단어인데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거의 제가 알기로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엔투크시스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이게 보통은 그냥 뭐 복잡한, 오늘은 기도를 나누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의미도 갖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사기도, 유카리스티아, 감사하는 기도. 기도는 사실 감사죠. 감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구하면서 그 안에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과 찬양과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기도의 내용으로 나눠 놓으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1절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하여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나를 위하여 하겠죠. 하지만 성경의 권면은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모든에 주목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모든이라는 말이 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다 몇 번 나옵니다. 모든.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되, 예, 맞습니다. 이 번역 아주 좋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2절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또 모든이 나왔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랍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위정자들,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그의 선택과 결정이 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와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함과 단정함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당연히 위해서 기도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만약에 캐나다는 그럴 리 없겠지만 캐나다 총리가 약간 정신이 가가지고 갑자기 어디랑 미국이랑 전쟁을 준비한다 이러고 해보세요. 물론 그 전에 잘리겠지만 미사일 스위치라도 혼자 막 눌러놓고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와 평안한 생활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요. 사실 오늘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 어떻게 보면 꿈꿔야 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내 인생을 놓고 내 인생에 대해서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옵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겠지만 바라기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간구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삶이 우리가 꿈꾸는 삶이 아니에요. 물론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입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인데 3절 이것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래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선하다. 선한 게 뭡니까? 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던데 이게 뭡니까? 이것. 3절 앞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뭔가 같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의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우리, 이것까지 다 포함해요. 이것이 그것을 위해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을, 앞으로의 내 인생을 주님 경건하고 단정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겠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건 딴쪽 얘기지만 어쨌거나,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건과 단정한 가운데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강구할 수가 있다. 하나님 기꺼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받으시는 기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함이 뭡니까? 오늘 경건하고 단정함 그리고 고요함과 평안함,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그룹이 되는 단어예요.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그리고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사는 거, 우리가 꿈꾸는 삶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삶이 이래야 됩니다. 경건함은 유세베이하고 아마 경건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경건은 여러 설명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태도.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의 안에 내면의 자세,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고 그 경건한 자세가 드러나는 행동이 단정함이에요. 그래서 경건과 단정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건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의 칼빈의 규정이 참 좋아요. 그가 정의한 내용이 경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결합된 것으로서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경외는 뭡니까?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거죠.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된 우리가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또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지만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아는 가운데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이루고 거기에 맞추는 것에 가들리 한 거죠. 맞추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태도지만 경외와 사랑이 결합된 거로 된 것으로서 내가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오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그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단정함입니다. 셈노테스라고 하는 건데 도덕적 진지함,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에도 나오는 모습인데 그 단정함에 관한, 행동으로서 단정함에 관한 가장 좋은 정의를 제가 찾았다고 믿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정함이란 복장, 몸가짐, 언어 및 행동에서의 겸손하고 고상한 태도를 말한다. 여러분이 단정하다면 그런데 지나치게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은 그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단정한 것은 복장과 몸가짐, 언어와 행동에서 겸손한 건데 진정한 의미의 단정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복장과 몸가짐과 언어를 위해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건 단정함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대신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단정합니다. 좋은 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가 꿈꾸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경건과 단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삶입니다. 항상 경건하고 항상 단정함을 추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 자체,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생활 방식은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규정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생활 방식은 고요함과 평안함입니다. 어떤 분은 뜨끔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누가 떠오를 수도 있는데 평소에 말이 많으신 분, 나는 고요하지 못하구나. 아니면 평소에 말 많은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저 사람은 고요해져야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또 오늘 이후로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걱정인데, 이 고요함이란 단어는 과묵함이 아닙니다.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차분함을 말합니다. 차분함. 그리고 에레모스라고 하는 고요함, 그리고 헤스키오스, 샬롬이라는 단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평안함은, 고요함과 평안함은 사실 거의 헬라어로는 거의 동의어인데요. 그냥 내적 평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미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현재의 삶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내적 평안.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단어로는 온유한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안에, 내 개인적인 삶, 내 영혼 안에 고요와 평안함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사회 안에, 세상 안에서 평화와 조화가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 그런 생활 방식을 고요함과 평안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부터,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기꺼이, 주님, 이 땅에서의 제 삶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당당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뭐냐? 이겁니다. 경건함과 단정함 가운데 주님, 제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단정하며 고요와 평안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냐 하면, 왜 이걸 기쁘게 받으시냐 하면,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여러분, 성경 공부 이렇게 시키면 뭐 단락 나누고 막 이렇게 구절 나눠서 이렇게, 우린 그런 거 안 해봤죠. 제가 여러분 부담 안 드리려고 그런 거 거의 안 시켰는데, 한 1장, 뭐 디모데전서 2장을 공부한다 그러면 쫙 읽고 단락을 나누세요. 절을 뭐 표시하세요. 이러면 많이들 하는데, 어떤 분은 3절에서 끊는 사람이 있어요. 3절에서 내용이 갈라진대. 1절과 3절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4절부터 그 이하는 뭐 보시면 알겠, 구원과 관련이 있대요. 그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해합니다. 한글만 보면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3절과 4절은 그냥 엮여 있는 한 단어에 그 관계대명사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3, 4절이 그 한 묶음이에요. 예? 보세요. 그럼 1절부터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모든 그 뭐라고 그러 위정자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이겁니다. 핵심만 딱 짚으면,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해 나갈 때에,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온 인류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 이 내용이 왜 시작됐냐면은, 그 앞에 본문을 보시면 더 도움이 돼요. 1장 18절 이하부터 읽으면 오늘의 본문이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배경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가는,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온갖 불의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넘쳐나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과 착한 양심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거듭난 양심이 선한 양심이다. 이 부분 이미 설교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공동체 안에 이미 뭐예요? 파선한 사람이 있어요.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는 파선한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의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요와 평안이, 그리고 경건하고 단정한 삶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경건하고 단정한 삶,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안 믿어서, 제가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성경 안 보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하나님 덜 사랑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꼭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내 개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위정자들에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바깥의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외부적인 요인도 크다는 겁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어지고, 내가 경건을 유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이유가 그 한 사람의 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핍박의 문제,
전쟁과 환란과 그런 문제들도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한다면 내 내적인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 더하여서 우리 바깥에 환경과 상황,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심지어 온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안에 평안과 고요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준비도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바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캐나다가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 잘 대응되기를 만약 구체적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선거에 잘 동참해야 됩니다. 기꺼이. 저도 이번에 시민권 받고 첫 선거에 열심히 어찌어찌해서 투표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투표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위정자가 또 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닫으라고 그러면 모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마스크 꼭 써라 그러면 써야 되는 것이고 뭘 위해서요? 모든 경건과 하나님 앞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고 경건하게 단정하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뭐에 도움이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간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기도가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 구원이 주제인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들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이 볼 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항상 경건하고 단정하고 평안하게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평안하고 그게 강건한 거거든요. 말씀드렸죠? 평안을 오래 유지하는 게 강건한 거예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게 강건한 겁니다. 평안하고 강건한 삶. 이 코로나 같은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경건하고 단정한 건데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러한 삶이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더는 뭐냐 하면 나와 이미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건하고 단정한 삶,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들을 하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하고 받으실 만한 삶, 기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우리 인생을 놓고 꿈꿔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간절히 꿈꾸고 소망해도 되는 삶입니다. 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와 평안을 꿈꾸고 바라며 소망하며 이루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420장입니다.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미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손을 주께 담아 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을 위하여 항상 경건하고 단정하게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